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케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성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였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하므로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바로 이 전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백성,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14만 4천 명이 아닌 별도의 무리가 아니라 이 큰 무리가 곧 14만 4천 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맞은 14만 4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4만 4천은 실제적인 수가 아닙니다.
저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들이 믿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단이 이 14만 4천을 주장하는 그 파의 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입니다. 그것은 감리교인이든 순복음교인이든 침례교인이거든 또 장로교든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정통적인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맞은 자 14만 4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14만 4천과 큰 무리는 같은 것인데 7장 4절에서는 땅에서 인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었으나 그들이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가 있을 때에는 큰 무리였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한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본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또 날마다 자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흰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한 날 한 날 생활해 나가면서 흰 옷을 입어 나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그 사람은 어떠한 죄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형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마지막 이 사형 집행을 당할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라고 했는데 이 종려가지는 기쁨, 희열, 승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예수님께서 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이 입성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 흔들며 뭐라고 찬송하였어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한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환난 가운데 또한 믿음을 승리한 이러한 그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하나님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송하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받은 그 은혜를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영육간에 구원받은 것 바로 하나님과 이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것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하나님을 아는 귀한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귀한 진리,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귀한 생명을 받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그 행위나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또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성도의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울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천사도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또한 찬송과 영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찬양하며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했는데 성취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면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새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새를 잡아 쪼개어서 하나님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은 바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새가 죽은 것처럼 바로 죽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홀로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패함이 없도록 모두 성취하신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지혜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다들어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속죄제물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에 죄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이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깨끗한 옷을 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바로 핍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나 칼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이 루터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걸로 알고 그가 빌라도의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가 로마서를 딱 읽었을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고행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비텐베르크 대학교 또한 성당에 이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이 성문에 이 공고를 한 것입니다.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바로 이 루터가 카톨릭으로부터 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이 시편 46편을 의지해서 384장 찬송을 작곡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환난과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영혼이 연단받게 됩니다. 연단을 받아서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조금씩 이 환난을 받아 연단이 되어야 나중에 큰 환난이 와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양의 피해라고 했는데 그 양의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회개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내 힘으로는 죄 씻을 수 없지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라는 말은 둘째는 날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회개인데 이미 목욕한 자는 자도 발을 씻어야 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영원히 죄 사함을 얻지만 날마다 작은 죄를 또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발 씻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빨려 들어갑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가 나를 친궁으로 끌어들이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두 가지 잘한 것만 자랑하다가 결국은 중요한 의와 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믿는 일에 있어서 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첫 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발 씻는 생활을 통해서 이 흰옷을 날마다 입어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흰옷을 입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저희들이 힘써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저희들이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흰옷을 입어 나가는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